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있지 않습니까? 잠들 다 깨셨습니까? 농담이고요. 이따가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아마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 또 다를 겁니다. 오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저는 이제 인천에서 사역해서 인천에 송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 자유공원 언덕배기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파트 전도사로, 저는 이제 준전임으로 그렇게 송월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광성교회라는 그 조금 한 120명 정도 되는 이제 그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일인데, 그곳의 원로 목사님이 호랑이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해요. 지금도 유석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 그 인천노회의 부교육자들은 벌벌 떱니다. 정말로 이 불호령이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분이에요. 한번 이렇게 불호령이 떨어지면 이 영혼이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정말로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으로 붙여진 게 아니라 이분이 그 방첩 군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소시적에는 북한 대북 전담, 그래서 막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잡아가둬서 고문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동인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소시적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인천노회에도 청빙을 원하는 부교육자들이 많아요. 청빙 자리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이 호랑이 목사님 교회에서 자기를 부를까 봐 엄청 떨었어요. 그 교회 가면 고생한다 해가지고 이 호랑이 목사님이 자기를 후임으로 부를까 봐 막 피해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께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는 정말 목사님께 목회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특별히 목회 자세, 목회자의 목회 자세를 많이 배웠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후임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께 광성교회에 청빙받은 후임 목사님이 엄청 깨지고 있었어요. 엄청 혼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나고 있을 때 그 한 단어가 제 귀에서 마음에 이렇게 간직된 그 원로 목사님의 그 고백이 뭐였냐면, 그분이 그 은퇴하고 군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다 정말 올인해서 그렇게 교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내시는 말 중에 제 마음에 딱 이 걸린 게 뭐냐면, 나는 벽돌 하나 깨져도 내 살이 찢겨지는 것처럼 아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울컥했어요. 벽돌이 이렇게 까졌는데, 벽돌이 이렇게 깨졌는데, 그 왜 벽돌색 건물이었거든요. 그렇게 깨졌는데 그걸 보고 내 살점이 찢겨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저는 이 호랑이 목사님께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참 배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분의 소소한 일상, 그분의 삶을 통해서 목회자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뭐 하나 불이 켜져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불 끄고,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수도꼭지가 이렇게 좀 뭔가 물이 새면 그거 다 고치고,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손때 안 묻은 데가 없고 정말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그분도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7년 동안 강단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시고 그랬대요. 뭔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직접 이 무서운 호랑이 목사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오정성화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사랑을 어디서 배우셨고 또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배워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디모데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버림받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네,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은 그가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나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다. 그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음이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목회자 바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지금 바울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중대한 결정이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왜 쉬운 결정이 아니었냐면, 지금 바울 곁에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옥발하지 한 사람이 두 명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곁에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5절부터는 에바브로디도도 파송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몇 남지 않는 그 두 사람을 다 파송 보냅니다. 바울에게도 이 디모데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디모데가 누굽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믿음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그때 만나서 서로 알게 되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같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늘 로마 감옥에 구금된까지 약 10년을 바울과 함께한 유일한 사람은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손발이 척척 맞는 동지였을 것입니다. 또 사역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바울이 신뢰하고 믿고 기댈 만한 아주 든든한 동역자로서의 모습을 갖췄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지금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예요. 아마 디모데만큼은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교회를 위해서였어요.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를 2번 정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모르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교회를 향한 관심,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를 풀 수 있는 적임자지요. 그러나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너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안위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목회자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오늘날도 잘 살펴보면 교회를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생계형 사역자도 나타났고요, 직업형 사역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선교사들의 경우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아프리카의 가장 험한 험지, 정말 오지,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못하고 불철주에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선교사들도 있는 반면에 안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가는 선교사들도 있고, 알고 봤더니 대도시에서 편안하고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안락하고 적당히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호랑이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벽돌 깨진 거 그거 뭐 누가 관심이나 있습니까? 교회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선풍기가 돌아가는지 꺼져 있는지 그거 누가 신경 씁니까?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면, 내 몸처럼 교회를 여기면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점검합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내 몸처럼 생각해서 불 하나 켜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끄고, 또 비가 많이 몰아치면 교회에 무슨 이상이 있나 한번 달려와 주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소소한 헌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도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마음과 정신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는 정말 헌신하는 분들 제가 압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사실 우리 교회만큼 경조사 따라다니는 교회 못 봤어요. 그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하는 헌신,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에서 이 교회 끝나고 집으로 가다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일 끄지 막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전기세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삶에서 힘들게 벌어서 땀 흘려 버려서 헌금을 낸 돈인데 하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가 잘 있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 누구누구는 어려움이 없는가,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같이 양육을 하는데 한 분의 고백에 참 감사했어요. 뭐 직장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이 양육을 위해서 월차도 내고 미리 다 허락받아가지고 이 양육에 1년 동안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여기 중심으로 그렇게 스케줄 조정을 했다는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런 걸 원하거든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배울 때라면 배워야죠. 그죠? 언제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육의 기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면 거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본분을 다 아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관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디모데가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필요를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부쩍 힘든 지체들이 많이 생겼는데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그러면 말하기보다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안쓰러워하며 위로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원로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애정함으로 기도에 힘쓰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저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또 찬양팀은 1시간 전에 와서 김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참 이런 모습들, 비 올 때, 오늘 비 올 때도 차량위원들은
우산 써 비 맞아가면서 그렇게 성도들의 주차들 고민하고 살펴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다 보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먼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땠을까요? 디모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이 21절을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사역자 중에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들이 바울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없던 것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자격도 있고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인물들이 당신 빌립보로 좀 파송하면 안 되겠냐, 이 제안에 모두 거절했다는 것이죠. 모두 골치 아픈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 또 먼 곳까지 수고롭게 가야 하는 피곤한 여정, 그래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감당할 능력이 있지만 회피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좋게 표현하면 보신주의였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는 보신주의. 골치 아픈 일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제안을 모두 회피한 것입니다. 자기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보신주의였다는 것이죠.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신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어요. 디모데도 먼 길을 여행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고 또 골치 아픈 디모데의 사건을 맡아야 했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멀지만 가는 거예요. 골치 아프지만 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자, 자기 일을 돌아본 다음엔 반드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 그게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된다. 오로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절대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요. 기쁨도 나눠야겠지만 슬픔도 나눠야 됩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모두가 함께 손붙잡고 같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모두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다 손붙잡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슬픔도 함께 누리고 아픔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리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함께한 교회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기쁨만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도 함께 나눠서 끈끈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결코 건물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말할 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에서도 교회라고 했으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건물 없었어요.
건물 없었어요. 건물이 없지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는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예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야유회 가서 초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거기가 교회예요. 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도로 동역하면서 그렇게 희노애락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물론 방해도 많지요. 이게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현실은 현실이더라고요. 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들 마음에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살아있는 죄성, 거기서 나타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반목, 이간질,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를 방해하는 이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나만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 병들게 하고, 한번 다퉈보세요. 나만 힘들게 아니라 상대방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오해로 잘 살펴보지 않고 유언비를 퍼뜨리면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됨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내 안의 죄성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나누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합니다. 뭉쳐야 돼요. 자꾸 연약한 사람들끼리 예수로 하나 되고 뭉쳐야 됩니다. 어떻게 뭉치는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찬양할 건데요. 표어가, 여기 표가 있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표가 어떻게 뭉쳐야 될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2025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맞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야 돼요. 늘 이 표를 마음에 두시고 2025년 한 해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남녀노소,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요. 바울처럼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오정성화교회 미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로 아주 멋있고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터전에 우리 오정성화교회 미래는 오늘과 연결돼 있어요. 절대 우리의 미래는 오늘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내일의 우리 오정성화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지 기억하시고 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뜨겁게 부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이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갑작스럽게 분쟁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일을 경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말보다는 기도가 앞서고 기도로 동역하고 기도로 주님 세워주는 그런 기도의 동역을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체들을 주께서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오늘 여기서 세워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들을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로 뭉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 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